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저희는 생각하지 염려하진 않죠. 저희 여기 성교회가 있는 지역이 주변에 식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선택지가 적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갑시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정막에 오늘 뭐 먹지? 이게 항상 생각이 돼요. 저희 뭐 구내 식당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한 끼에 다 이렇게 10,000원들을 넘으니까 이게 서로 어떤 메뉴를 선뜻 내기가 서로 어렵고 늘 이렇게 주변에서 아니면 제 차를 타고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그런 열심은 또 없어요. 이렇게 간사들이 보니까. 있나? 저 없을 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냥 가까이서 간단히 먹고 뭐 너무 또 헤비하게 먹으면 오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무엇을 여러분 살림을 하시는 분들 누가 메뉴 정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누가 밥을 해 주셨으면 좋겠죠. 염려는 아닌데 그냥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을 한 단어로 정해 보면 참새 믿음입니다. 참새도 믿음이 있는가?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공중의 새를 이제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참새가 공중의 새가 뭐 얼마나 많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서 먹이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이런 걸 살펴보면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척도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천국의 경제 원리가 그러거든요. 이 땅의 경제 원리는 사고 파는 건데 천국의 경제 원리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주는 것만 잘하시는 분이 있고 받는 것만 잘하시는 분이 있고 둘 다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를 해도 항상 사고 파는 사람이 있죠.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늘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대가 없이 어떤 플로잉을 하면 그 돈이 그분에게 은혜를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말하고 나니까 되게 멋지다. 표현이. 네, 그렇지 않아요? 뭔가 그분은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저는 막 이렇게 순종하기 싫어하다가 이렇게 플로잉을 해요.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분께 이렇게 플로잉을 했을 때 뭐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뭐 뭐든지 간에 그거를 그분에게 줬을 때 그분에겐 또 그게 은혜를 만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물론 이제 당근을 애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라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뭐 당근 모자 아시죠? 아니 오이인가? 당근이죠. 오이는 없죠. 오이는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거고 당근은 당근 마켓 열심히 뭐 그것도 지혜죠. 또 너무 또 재정이 필요한데 그걸 또 그냥 또 마음에 없는데 그냥 막 주는 것도 사실은 받는 사람에게 되게 부담이다. 난 정말 필요가 없는데 그냥 주는 분이 너무 열심이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들어오는 선물이 요즘 다 홍삼, 비타민 이런 거여서 열심히 또 간사들과 잘 나누고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어떨 때는 그분이 주고 싶은 걸 주지 제가 필요한 걸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심하는 게 주님의 마음과 뜻이 없을 때 그냥 제가 주고 싶은 걸 막 이만큼씩 안기는 거는 좀 별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게 그거예요. 천국의 경제적인 원칙, 저희가 쭉 시리즈로 하고 하반기 때 이제 저희가 성경적 재정학교를 런칭할 건데, 이제 앞서서 제가 지금 붐업을 하고 있는 거, 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조실 분이 계시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결론은 나의 공급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맨날 사장님 나빠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간사님들도 저한테 뭐 사장님 나빠요 그러는데 저는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회사나 사장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죠?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급의 통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급의 통로가 바뀔 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클레시아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간사님들은 이제 대량 해고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에? 뭐라고요? 파업한다고요? 파업해도 얻어내실 게 없는데? 아니,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극심한 공포감. 사역자들이 또 사역지가 사라지고, 물론 열심으로, 그래, 뭐, 나에게 공급하신 분 주님이시니까, 또 내가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 라고 건강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 믿음 좋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좋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일을 안 해본 거지. 직장에서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뭐 열심히 하다가 사실 이제 제 나이대가 보니까 이제 막 권고사직을 당하는 나이시더라고요. 50대 초에 나오면 사실 중년의 남성이 뭐 어떤 새로운 직장을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정도 나이면 이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바뀌었나? 토끼 같은 아내와 여우 같은 자식들인가? 줄줄이 있는데 그때 느끼는 그 엄청난 공포들. 저는 대학교 졸업반 때 한국의 IMF를 직격탄을 맞은 학번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때 저희는 그나마 좀 열심히 하고 학점이 괜찮으면 웬만하면 다 취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고 싶은 직장에 제가 그때는 선교사 안 하겠다고 도망쳤었을 때였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하면 그 다음날 뉴스에 그 기업이 이제 파산한 내용들이, 그때 IMF 때 우리나라 40대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파산을 하나?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저희 학번들 모여서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 어른들 말 듣고 여기까지 왔고 열심히 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은.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새 믿음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막 시작했고, 뭐 손에 닿는 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셔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사례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개척교회 사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내면서 사역했죠. 사역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년 사역 이후에 이제 목사님 미안하셨는지 목사님이 타시던 그 마티즈 MD 98년형 스틱을 저에게 4년치 사례비로 퉁쳐 주셨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래도 저녁 때 뭐 이제 밤 10시 반에 이제 고3 아이들 기다려가지고 이제 수능 영어 과외 이런 거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생활을 좀 유지했었어요. 근데 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는 취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좋아 벤처지 너희가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저희들에게 막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막 이런 계기가 되어서 그때 시작한 회사들이
뭐 그 큰 기업이 된 것들 많아요. 네이버도 그때 시작이 됐고요. 뭐 다음도 그때 시작이 됐고요. 저도 그때 이제 온라인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좀 키웠다면 메가 뭐 그런 그런 재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발칙한 상상을 지금은 해봅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거든요, 저를. 그래서 정리하고 다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니까 교회 무급 전도사죠. 이렇게 4년을 했을 때 이 믿음을 배웠어요. 물론 제가 일한 것도 있었습니다. 과외하고 뭐 기본 생활비는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유혹이 있었어요. 좀 큰 교회 이렇게 전도사로 가면 장학금도 주고 전도사님들 그 노트북도 사주고 마티즈보다 한 단계 위에 차도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주님이 노라고 하셨거든요. 너는 여기서 청소년들을 섬겨라. 이게 순종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막 공급을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지나고 나니까 책임지셨네였는데 책임지셨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늘 그런 식으로 앞에 보면 공포인데 돌아보면 은혜였구나. 뭐 이런 식이었죠. 우리 늘 보면 막막한데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돈이 어디서 이런 걸 썼지? 하고 돌아보면 은혜였구나. 공급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만몬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훈련이었고 그래도 벤처 때도 어려웠는데 이거 못 견디겠나 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저는 또 청소년 만나는 거 좋고 열심히 막 이렇게 26개 막 그 중학교 24개 노원구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 막 뚫어내면서 열심히 기도 모임 개척하고 다녔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10대 사역이 정말 쏟아붓는 사역이구나를 안 건 엄청 먹어요, 애들이. 집에 10대 있으면 아시죠? 장난 아니에요. 5명 떡볶이 사주잖아요? 후덜덜거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왕돈가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야, 그거 많이 사줬어요. 저도 많이 먹고. 근데 조금 이제 각 학교 캠퍼스 기도 모임 리더 애들 모아서 저희가 모임하고 하면 누가 돈 내야 돼요? 전도사가 돈 내야 돼요. 어른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재정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잘 감이 없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받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예 그냥 그쪽에 있는 고시원을 빌려서 창문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잠만 자고. 근데 그 바로 밑에 층이 락 카페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소시적이 좀. 그 제가 막 사역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제 누일 시간이 한 11시 뭐 이때인데 그때부터는 뭐 락카페가 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쿵쿵쿵쿵쿵쿵쿵. 근데 그거 들으면서 잤어요. 처음에는 미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적응하더라고요. 잘 자라는 사인이구나. 그래, 수고했다. 근데 그때 되게 행복했던 건 그래도 청소년들, 영혼들, 아이들 뭐 이렇게 또 캠퍼스에서 아이들이 막 기도 모임 하는 게 너무 이쁘고 뭐 그래서 사실은 그땐 잘 몰라서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사실 가정도 있고 책임져야 될 가족도 있다면 여기는 정말 이제 싸움이 됩니다. 혼자일 때는 이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정이나 부양가족이 있고 또 하면 이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겠네가 아니죠. 적합한 장소와 통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게 있어야 돼.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건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이시죠? 하나 아셔야 될 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이 재정에 보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줄 알고 좀 제 형편에 과하게 드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저를 위해서는 옷 하나 잘 못 사고 뭐 살 줄도 모르고
뭐 그런데 기왕 그냥 사는 거는 책 정도 사지만 다른 거는 뭐 그냥 늘 누가 준 거 얻어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시겠다. 이거는 경제 논리였어요. 오늘 이걸 깨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깨시길 축복해요. 그런다고 또 너무 안 드리시면 안 되지만 그 생각을 제하시는 거예요. 재정을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해가지고 생활이 너무 어렵고 가족들이 다 막 손가락 빨고 있는데 교회에 과하게 드리는 거 선한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들었으니 이만큼 보답받겠다. 이건 하나님께 경제 논리를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주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밥 해주고 그 모진 수고를 다 하시는 이유가 그 아이가 나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많이 줘서 주세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뭐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도시락을 싸주시고 하는 게 왜예요? 왜? 애가 나중에 나한테 얼마를 이렇게 이렇게 경제 논리로 딱 해가지고 그래서 20살 되면 너 한 달에 얼마씩 그것 때문에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죠.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라면서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한동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당장에 제가 쓸 게 없는데 하나님께 좀 10에 3조 4조 막 과하게 드렸죠. 뭐 지금 그렇게 안 드린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하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제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부터 주셔도 돼요. 이제 이거 오늘 들으셨으니까 그 참새 믿음이라고 한 거. 귀히 여기셔서 이뻐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지 내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11조에 대해서는 그런 거야. 11조 하도 안 하니까 날 좀 시험해봐라. 그래서 요즘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제 깎아내리는 분이 계세요. 아니 그 율법을 폐하신 지가 언젠데 그 11조란 율법을 아직도 들이대. 그 말은 내가 10의 1밖에 못하는 거야? 난 10의 3 하고 싶어가 아니죠. 왜 교회 목사들은 11조 설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했던 믿음의 행위예요. 율법으로 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이미 그분 그렇게 말하는 분 안에는 만몬이 꽉 차 있어요. 논리는 막 갖다 내가 11조보다 더한 거를 헌금하고 있는데 왜 꼭 11조를 해야 돼? 라는 말은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왜 꼭 10분의 1만 드려야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의 7이 주님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 질문 하시면 없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그래서 막 록펠러 이런 그런 거 읽으면서 그래 막 이렇게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실 거야. 이거는 경제 논리라니까요. 이건 성경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중의 새보다 더 많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셔도 되고요. 이제 결론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너무 급하게 지나가느라 저번 시간 너무 제가 분량을 조절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했더니 만몬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고대 아람어고요. 재정의 신으로 섬겨지던 신이었고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만몬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중국이 공산주의의 그 나라인데 재정신, 관우신, 재물신은 없어지지 않는 것 참 신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만몬도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돈은 중요하지만 권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정의 권세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거나 만몬의 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막 거의 씹어 먹듯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만 원 헌금이 어려우신가요?"라고 해서 한 주 동안 만 원 헌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넘치게 제 의도는 넘치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 어려우시면 돌파하십시오. 근데 인색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업이든 사역이든 사역도 그래요. 여기 이제 사역 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역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의 사역에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 꼭 은혜가 우리는 돈이나 어떤 지폐로 시작하는데 사람이 동역자들이 넘치는 것도 넘치는 은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역할 수 있는 소스가 넘치는 것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실 때 돈으로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부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것. 어떨 때는 사역의 소스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가 줄여야 될 때도 있죠. 저는 그래도 늘 구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나 또 우리 SWM의 사역의 소스가 정말 주님 넘쳐나길 원합니다. 근데 저에게 주시는 것마다 다 하자고 하면 제 간사님들이 지금도 120%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힘든 단체가 아니에요. 예, 아멘. 그냥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에는 재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고 어떤 뭐 찬양 사역으로 치면 새로운 새 노래가 계속 넘치는 것도 새로운 멜로디가 막 넘쳐나는 것도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막 계속 붙는 것도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사역에 요청이 있는 것도 은혜가 넘치는 거고 훈련 사역팀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구비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거를 또 스쿨로도 런칭하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넘치는 거고 북한 사역팀도 계속해서 어떤 문이 열리는 것도 은혜가 넘치는 거거든요. SWM 중동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제 평생에 은혜가 계속해서 오버플로잉 넘치게 하는 은혜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거의 이 말씀을 씹어 먹듯이 좀 주님께 야 무섭다 야 워워 시킬 정도로 좀 그렇게 우리가 간절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 생명이 넘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바 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 가져다가 막 사업하면서 부자가 됐다고 그 사장이 나의 공급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때 그 개그맨 중에 사장님 나빠요 이거 아주 옛날 개그인데 혹시 아십니까? 블랑카? 제가 그때 외국인 근로자들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문어가 열려서 막 이렇게 거의 1세대 분들이 막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천, 동두천 이쪽에 그 전도도 나가고 그랬는데 주일날 오후에 한국어 강의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국적이 다 다른데 10몇 개 국적인데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장님 나빠요. 그리고 매주 와가지고 제가 이제 브라더 존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욕을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걸 참 가르쳐줄 수 없고 그게 나쁜 말이야. 그러면 왜 한국 사람 나한테 욕해? 막 이렇게. 그때 사실 그때 오신 분들이 막 페루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 출신이고 막 그래요. 진짜 똑똑한 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처음 열리는 찬스를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데 이게 참 별로 덕이 안 되는데 한국의 욕 시리즈를 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개 시리즈와 새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배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긴박하게 교회를 매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월급 주세요. 뭐 이런 거를 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그런 일 안 해보신 분이 이렇게 프레스를 하는 여기에 이제 손목이 잘렸는데 죄송합니다. 넘겨져 버렸네. 보상을 안 해주고 이제 불법 체류자 뭐 이걸로 막 위협해가지고 보상을 안 해주려는 걸 저희 교회 분들이 다 찾아갔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이제 변호사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 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도대체 우리가 배워온 신앙과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 걸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게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봉합 수술은 잘 했는데 이게 예전 같진 않죠. 눈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우즈베키스탄 아주머니셨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교사하고 되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돈 벌러 오셨다가 이렇지만 어쨌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저희가 막 그래서 그분 잘 가시도록 이렇게 좀 모금도 하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거죠. 교회는 그냥 11조만 잘하고 헌금만 많이 하면 장로 직분을 사는 것 같이 돼버리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진짜가 되도록 만몬을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만몬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공급은 우리들의 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가치 있고 귀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문장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해서 받는 월급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늘아버지의 선물로서 받는 그런 이제 진리의 전환이 필요해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사장도 지금 여기 공동체도 여러분에게 하는 지금 이 시기에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기업을 가도 교만할 것도 없고 거기에 또 영향받지도 말아야 될 것은 물론 갑자기 공급되는 것에 끊겼을 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고 그 말은 우리에게 참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자이신 주님이 통로를 바꾸시는 거구나.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그 믿음이 같이 있으면 걱정 마, 우리 기도하자 라고 한마음 해야지. 인간아 좀만 더 버티지, 그걸 사표를 내고 나오냐 인간아. 어떡할래? 당장 그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론과 애들 학원비와 그러면은 사실은 실직당해서 마음이 아픈 건 남편인데 위로는커녕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좀 참지. 그거 다른 아빠들도 다 그러고 회사 다녀. 그러면은 막 이렇게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그럼 너는 뭐 돈 벌어오는 거 있어 하면서 싸움이 되죠. 내가 더 벌어오는 거 그냥 잘도 받아 처먹더라면서 이렇게 막 싸우죠. 이게 단골 메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남편도 아내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마음은 좀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보에게 휴가를 주시나 보다. 우리 공급의 통로를 바꾸실 거 알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겨내야지. 다시 안 돌아가? 싹싹 빌어. 막 가가지고 대신 가가지고 막 사모님 무릎 꿇고 막 우리 남편 잘못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근데 하늘 아버지의 선물로서 지금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일단 감사하고 그분들께도 감사하고 근데 정말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이 하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우시니까 주시는 거죠. 진리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다 살피는 엄마처럼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처럼 자녀의 필요를 살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직장에서 공의롭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에 싸우시긴 하지만 또 만약에 그걸 바뀌지 않는다면 그만두실 용기도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뭘로 타협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장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이런 믿음이 좀 있으십시다. 나의 공급자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공급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시고 사업장이라는 통로를 지금 사용하시고 정말 어려울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지만 나는 또 주님께서 주신 장소에서 내가 땀을 흘려 일을 하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뭐냐면 근로소득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폄하시켜요. 은근히.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겠다, 배당금 받아 살겠다, 이자 받아 살겠다, 뭘로 살겠다 하는 것들이 최고의 삶이냐 계속해서 이 가치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드라마의 대부분의 재벌이 등장하는 이유도 여러분 재벌이 막 걱정하면서 사는 걸 상상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재벌보다 더 큰 공급자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적당히 일도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데 여러분 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몸에 병 생기고 오히려 더 사람 망가져요. 적당한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막 생계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막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또 수입도 주시면 더 좋죠. 그런 일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의 공급의 통로는 여러 번 바뀔 수 있지만 공급자가 바뀌진 않고요. 우리는 요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은혜의 선물로서 오는 돈의 청지기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의 아주 유명한 잘 아시는 말씀들을 보시죠.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이때 이제 기근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이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셔라.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우리 보통 선교사들이 또 자비랑 사역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들은 까마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우리나라엔 까마귀가 별로 없는데 주님이 이제 그렇다면 참새 믿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적정한 장소와 통로가 있어야 돼요. 명하신 장소가 있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셔라. 그리고 여러분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까마귀들이 부리가 되게 작구나. 주님 펠리컨 안 돼요? 펠리컨? 이만해가지고 떡과 고기를 꽉 채워갖고 와야지 까마귀들이 요만큼 물어다 주는 거 관건은 이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물도 있고 내가 노력 안 했는데 까마귀들이 신기하다. 떡과 고기를 줬는데 부리가 요만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님 펠리컨도 있는데 왜 꼭 까마귀들 이게 이제 그렇게 저도 이렇게 페이스 미션을 하니까 이렇게 받는 금액이 어떨 때는 까마귀인 것 같아요. 주님 펠리컨 안 돼요? 펠리컨? 아니면 까마귀 떼 어떠세요, 주님? 한두 마리가 물어다 주는 게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먹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까마귀야, 네 친구들은 없니? 너 왜 혼자 와? 가족들 좀 데리고 올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right timing, right place에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에 사실 선지자는 감사했겠죠. 저같이 못된 마음 같이 했겠죠. 혼자야? 저녁에는 꼭 누구 데리고 와? 그 다음날에는 왜 가족들 같이 안 왔어? 그 다음날 또 널리 알려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자족하고 많이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이유가 있죠. 사실 누구보다 많이 가졌다는 건요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나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잘 아시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말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가서 내가 그 공급의 통로를 받았는데 시내도 마르고 까마귀도 안 오네. 그러면은 내가 들은 음성이 맞나? 저희가 청라에 왔을 때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네요.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엘리야의 마음은 좋았을까요? 어렵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과부가 이제 선지자가 와서 요청을 하니까 거부는 못하고 이제 마지막 이걸 하고 내가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내가 죽어버릴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과부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었고 또 엘리야가 순종해야 될 말씀의 영역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열왕기상 17장이 저희들에게 그 주시는 메시지가 많아요. 11장 11절 12절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네 개로 가져와라. 근데 이 과부가 뭐라냐면 여호와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그쵸? 제가 오타냈네요.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선지자에게 들으라고. 뒤져버릴란께 내가 그냥 사투리로 말하면 이거 쳐 드시고 부자한테 아니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이가 하나 있는 걸 뺏으시냐고요. 이거면 어쩌면 이 과부에게도 만몬의 영을 깨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통로예요. 이걸 달라고요, 주님? 미치셨어요? 이런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야 선지자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내 손에 떡 하나를 했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게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이거 먹고 죽어버릴 거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 했어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도 사실은 이것은 만몬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인 거예요. 엘리야는 어쨌든 순종했고 어쨌든 그 이후에는 기름병이 가득 찰 정도로 주셨는데 관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름병을 먼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가 먼저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만몬을 제거하시는 거 먼저. 마지막 한 움큼 이거를 달라고요, 주님? 알겠어요. 내가 드리고 뒤져버릴란게 더 이상 날 찾지 마시다. 만들면서 참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주님 정말 저의 마지막 이겁니다.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부의 만몬도 다루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의 분류는 아니고요. 크레그 힐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향력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만몬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특징 중에 하나는 늘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나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닌가 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구제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거를 많이 주실 거야 라고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걸 주시는 거야 라고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실은 이런 것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에요. 나에게 하나도 주시고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셨네. 와, 4개도 주셨어. 5개도 주셨어. 6개, 7개, 8개, 9개. 이야, 10개를 주셨네요. 10번째 건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충만의 수를 고백하는 게 11조의 개념이에요. 에휴, 이거 내가 얼마 받는다고 이걸 떼가세요? 원천징수보다 더 떼가시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옛다 하면서 드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런 자격 없는데 와, 7, 8, 9, 10번째 이건 주님 거예요. 10은 충만의 수니까. 내 삶에 주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건 인색에 이미 잡혀있고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드릴 건 마땅히 드리고 또 내가 누릴 건 또 잘 누리시고 이웃과 나눌 것도 잘 누리시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공포로 사실은 대부분의 큰 돈들이 묶여 있고 정말 내가 자유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걱정돼서 이렇게 사는 건지를 좀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걱정한 게 아니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잘못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많이 주시되 항상 120%를 쓰는 버릇이 있거나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한 달에 얼마나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많이 벌면 좋지.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근데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재정에 대한 예상과 결산, 재정장부를 기록하고 점검하는 지혜부터 필요해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시라 안 되면 가계부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공인인증서 이렇게 등록해놓으면 요즘은 자산관리를 그냥 다 해줘요, 막.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매달 재정을 다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오래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계부 어플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용돈을 받으시든 지금 여러분의 통로를 남편을 삼으시든 누굴 삼으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도 관리의 책임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보시고 관리하는 거예요. 더 필요한데 나한테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퍼주시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조 원을 운영할 수 있는 무슨 이렇게 회장님이에요. 대출과 막 이런 걸 하는데 대출 받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얼마 필요한데요? 많이요. 한 달에 사업 지출 얼마예요? 꽤 돼요. 그래서 이걸 뭐 할 건데요? 돈 벌 거예요. 뭐 해서요? 열심히 해서요. 대출해 주시겠어요?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관리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100조가 있어도 근데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상황이 이렇고 뭐 이렇게 딱 일단은 믿음에 가도록 하나님 주신 부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맡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 돈을 잘못 관리한다는 건 여러분이 100%를 벌어도 뭐 1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항상 120%를 쓴다는 잘못된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돈이 부족하면. 아니면 예산도 없고 결산도 안 해보고 얼마를 지출하고 내가 얼마를 남기고 어떤 부분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도 모를 때 이미 여러분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깰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내 게 아니니까 주인의 것 관리하니까 저도 자꾸만 이 선교의 대표라는 것을 자꾸 내려놓고 있어요. 주님, 여기에 대표는 주님이시죠. 만약에 우리 주인님이 만약에 무제한 한도의 카드를 딱 주시면서 선교회 운영해. 근데 막 종이 그걸 받고 막 걱정하고 있어. 한도가 막힐까 봐. 그러면은 뭐 하냐? 왜 그랬죠? 야, 내 카드는 한도가 무제한이라고 해도 주님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걸 썼다가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실 건 걱정입니다. 이런 청지기는 없어요. 그런 건 바로 잘리죠.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뭐 북한 사역팀도 그렇고 레갑도 그렇고 뭐 우리 사역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맡으실 수 있도록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세요. 때를 따라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구나 인 거죠. 세 번째는 계속적인 재정 결핍이 있다면 돈이 충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땀 흘려 일하며 소득을 늘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법이 있고, 돈을 관리하는 법이 있고, 돈을 지키는 법이 있고, 돈을 늘리는 법이 있고, 돈을 나누는 법이 있대요. 5가지 중에 잘하시는 거 뭐 있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네? 나누는 것만 잘해요? 앞에 거 4개를 하셔야 나눌 수 있는데. 그래요. 뭐라도 하나 잘하면 낫는데, 문제는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잘 모를 때 일하려 들지 않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손만 벌리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만성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일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좀 낮추는 법도 모르고, 어디 직장에 가거나 한다못해 그냥 파트타임 잡을 갔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근데 어떤 직원을 고용했는데 같은 교회 청년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일단 출근 시간부터 안 지켜. 오자마자 커피부터 딱 내려. 그리고 뭐 지시하려면 사장님 잠깐만요. 저 아직 큐티를 못 해가지고. 큐티 해야죠. 말씀이 생명이에요. 커피 마시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집사님. 이렇게 사장님한테 큐티 다 끝내서 이제 지시했는데 지시한 거는 항상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럼 자를까요? 교회 청년인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럼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한테 쪼르 와가지고 제가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직장에서 저를 잘랐어요. 그 사장님 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일 많이 시켜요. 근데 말은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목사님은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왜 청년 좋은 청년 소개시켜주는데 믿음 좋은 청년인데 왜 자르세요? 이거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큐티는 집에서 하고 와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출근하면서 하든지. 사실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부터 태도가 안 돼 있을 때, 아니면 일을 가르쳐 줄 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엑셀 못한다고. 엑셀 못하면 배워야죠. 아니 난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나 무시하는 거네. 뭐야 내가 여자라고? 내가 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탕비실에 그래도 뭐 직원들 마시라고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해놨더니 나는 신맛 나는 원두는 안 먹어. 그래 집에 가서 신맛 안 나는 거 많이 먹으라고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 함부로 자를 수도 없어요. 3일이라고 잘랐더니 고용 또 노동부에 막 고발을. 그리고 3일이라는 거 딱 계산해서 입금해달라고 카톡. 기본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땀 흘려 일할 때 통로가 되는 어떤 몸이든 회사든 사람이든 그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하는 것을 필요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없을지도 몰라요. 사역자들도 그렇고 다 은혜로 해야 될, 은혜로 하죠. 우리 다 은혜로 하는데 주를 위해서 민첩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워야 돼요. 청지기는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재정의 120%를 항상 쓰는 나쁜 태도를 고치고 저축을 들이시거나, 근데 또 저축만 하시지 말고 돈을 지키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뭔가 쑥쑥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할 때는 뭐 해야죠. 근데 잘 모았다가 뭔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이런 거에 그냥 단순간에 부자가 되겠다는 것에 혹해가지고 뭐 1억을 모으느라 몇 년이 걸렸는데 순식간에 확 날려버릴 때 지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됐어. 그거 모으려고 그 몇 년을 진짜 그 생 고생을 했는데, 그 돈을 항상 지키고 남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적인 재정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풍족하게 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되지 않은 소비를 늘 하고 있거나 뭔가 특가 이런 거만 붙이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뭐 대형 마트의 기본 마케팅 전략은 항상 대형 포장이잖아요. 이만큼 사서 항상 남겨서 버리고.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소비의 습관들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재정도 없고 드릴 만한 것도 없고 구제하지도 않고 돈을 지키고 남기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째는 무언가를 살 수 없다는 사고방식인데, 이것도 마치 스크루지 같은 거예요. 스크루지의 영화도.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최신 핸드폰이 나올 때마다 사야 되는 건 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원하는 거죠. 근데 뭔가 좋아 보여. 근데 그게 사고 싶은 거죠. 제가 아이패드 처음 한국에 나왔을 때 이걸 사야 될 많은 이유를 저 스스로 막 만들어서 샀어요. 야, 여기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 그냥 원해서 샀는데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제가 샀죠. 결국 100만 원짜리 오락기가 되는. 뭐 최신 이번에 그 S전자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AI가 탑재된 네, 갤럭시 폰 뭐 거기가 AI 통역 기능이 있대. 좀 전 얼마 전에 샀는데. 근데 외국인과 말할 기회가 1년에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지 필요로 사는 건 아니에요. 중고폰 사서 그냥 통화 잘하고 거기 구글 번역기 이렇게 다운받아서 해도 돼요. 이렇게. 왠지 그런 거 계속 보니까. 우리 장비에 기름 부음을 추구하시는 우리 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회 간사사례 뭐 얼마 된다고 그거를 할부로 기계만 보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기계류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찌르질 못하겠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늘 필요한 건 안 사고 원하는 것만 사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필요한 건데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만몬에 붙잡혀 있는 거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초점을 맞춰서 위대한 금전출납부여, 위대한 가계부여, 내가 하나님께 2만 원을 헌금해도 되는가? 뭐 이렇게. 이걸 그냥 확. 그러니까 책임과 우선순위 지출을 정하여서 실행하는 태도를 배우는 거. 그리고 뭐 빚이 있으면 그것부터 이렇게 상환하는 법을 반드시 펴야 되는 거죠. 빚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어쨌든 선교회를 또 운영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어쨌든 생겨난 빚들을 저희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속상한 거죠.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 가끔 이제 난민 아동 후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선순위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확 지출이 되면 이번 달 또 어떡하지? 뭐 이렇게. 그럴 때마다 사실 저에게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 어렵다는 기사 보면 막 마음이 와요. 우리도 기독교 자영업자들. 근데 여기에 사장님 주님이시니까 어쨌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만몬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안 사셔도 돼요. 아니면 모아서 사세요. 정말 원하면 현금으로, 원래 그런 거 현금으로 사는 거예요. 집도 현금으로. 일시불로. 할렐루야. 그러면 디스카운트도 막 하는데 흥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이렇게 그런 거 사가지고 막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없이 이것만 추구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거 자체가 사실 만몬의 영향력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이 태반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적당한 일을 허락하신 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되고 어떤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이 될 때 그 규정한 가치가 있죠. 5번째는 충동적 구매입니다. 근데 구매에 대한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을 때 나에게 필요가 없는 단지 싸고 이거 왜 샀어? 싸서 안 필요한데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 그 특가 세일 한다고 해서 구매하는 걸 피하고 언젠가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주 정도 다룰 건데 이런 무이자 할부에 많이 속지 마세요. 종종 이용하십니까? 이거 무이자 할부예요. 근데 여러분 기업이 무이자 할부로 내놓은 그 금액은요 이미 그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모르셨죠? 기업이 그런 걸 그냥 당근에서 사시든지
근데 이런 거예요.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축복하기 위해 구매하는 태도는 정말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필요한 거 사십시오. 저는 사실 그걸 잘 못해가지고 저도 연습 중인데, 남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남에게 뭐 반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건 잘하는 거고, 아니면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주는 거. 가끔 이제 어디서 들어왔다고 선물을 막 나눠주시는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 있고, 유통기한 일주일 남아 있고, 씁니다. 쓰는데 뭔가 좀 기분이 그래요. 제가 뭐 줬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 주면 좋으시겠어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먹어도 안 죽어요. 그냥 약효가 떨어진 것 뿐이지. 그거 자체가 저도 못 쓰면서 남도 막 기분이 나쁘게 하는 만mon에 사로잡혔다는 증거니까, 충동적 구매하지 마시고요. 계획적으로 구매하시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사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시죠. 핸드폰도 5만 원, 10만 원씩 매달 모아서 그냥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셔서 25% 약정 할인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 기계 원금에 항상 이자 붙여서 받아요. 그거 싸게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축복하기 위해 구매하는 태도 가지시고 계획적으로 구매하십시오. 6번째는 인색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울 만큼 충분한 돈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꾸 빚을 지고 안 갚고 파산하고, 그냥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건축 몇백억짜리 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자만 내면 됩니다. 교회 목사가 할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불의가 여러분의 삶에 요만큼도 틈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항상 불의함으로 틈타거든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빌렸으면 갚으세요. 책이라도 빌렸으면 돌려주세요. 여러분 음원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음원 막 도둑질하면 좋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작권, 뭐 창작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거 다 그냥 쓰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구멍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7번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겠다는 욕망이 욕심인데, 여기에 대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답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평생 내가 놀고 먹어도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거 현금 흐름을 만들고 캐시카우를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엄청하던데,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드린 것이 없이 단지 이걸 하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다 누구에게 가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다 막 이렇게 뭐 그런 현금으로 만들어서, 사실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모든 다단계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단계에 빠져서 정말 거기다 엄청나게 쏟아붓고 사업에 파이프 이거 만들겠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가정교회 한 라인이 그런 다단계, 한 라인 전체가 다단계로 들어가가지고 가정교회 한 라인이 깨지는 걸 봤어요. 만mon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뭐 전도고 뭐고 그냥 다 누구 데려오면 치약부터 일단 권하고 다 회원으로 밑으로 들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구조상 위에 있는 몇 사람만 이익당하지 바로 이렇게 신규 사업자들은 이익을 받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악성 댓글이 달릴 걸 기대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때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채널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우리는 사실 불로소득을 원하죠.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과 금융 자본 소득도 더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대한 유산을 남겨주기 원하시죠. 그럴 가능성은 없으시죠?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랑 좀 상담을 좀. 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건 저희들한테 처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면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으니까 불만도 쌓이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사춘이 뭐 하면 막 배 아프고.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만몬의 영향력이 있는 거고, 불만족, 가난해도 불만족, 부유해도 불만족. 가난하면 없을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부유하면 있는 것이 부족해질까 봐 대한 불만족이 있죠. 뺏길까 봐. 그래서 부유한 분들 가정은 이제 그 가정의 기질상 사람을 못 믿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태도가 되어 있어요. 항상 내 돈을 노리고 오는 거야. 또 나한테 와서 헌금을 요청하겠지? 나한테 있는 거 어떻게 하고 돈 냄새를 맡고 나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목사도 돈으로 사요. 가정 레위인을 막 고용할 정도의 그런, 저도 잘 몰랐다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좀 이용당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젊은 목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하면서 나가셨는데, 젊은 목사라서 싸가지가 없을까요? 그러면 늙은 목사는 싸가지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돈 준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불쾌해서 그런 거죠. 좀 그랬어요. 특히 명품 막 신발 팔고 막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명품관에 막 입점해 계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 툭하면 막 집에 뭐 있다고 불러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려달라고. 예배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근데 그때는 좀 잘 몰라가지고, 네, 나중에 보면 되게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린 답을 알아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족하면 됩니다. 자, 9번째는 항상 이제 허덕이는 겁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와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늘 배급할 게 부족하고 자본주의는 늘 부가 부족해요. 그래서 빚을 지게 살도록 해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한 주 정도는 은행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은행은 대출을 계속 해줘야 돌아가는 회사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우산을 씌워주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회사라요. 어려울 때는, 비가 올 때는 여러분에게 우산을 뺏어가요. 근데 은행장들 늘 취임할 때마다 어려울 때,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기업인들에게만, 여러분에게는 해당 안 돼요. 회사인 거예요. 은행의 시작도, 그래서 은행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뱅크런 사태잖아요. 모든 고객이 일제히 은행에 가서 다 예금을 인출할 때 그만한 돈이 없어요. 항상 그만한 돈을 항상 대출과 이런 걸 통해서 돌리고 있고,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김미영 팀장님 카톡 받아보신 적 있죠? 무슨 캐피탈 김미영 팀장입니다. 급전 필요하. 그래서 그분 잡혔잖아요, 필리핀에서. 김미영 팀장이 아니던데요? 살찐 아저씨던데. 근데 그분 때문에 속아서 대출에 고금리에 막 사채에 빚의 노예가 되신 분이 많고, 우리 주변, 여러분 주변에도 빚 때문에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팍팍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혹시 그렇다면 이거 우리 정말 뚫어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빚지지 않고 자족하며 살면서, 물론 지혜로운 또 이용해야 될 빚이 있다곤 해요, 자본주의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과도한 빚은, 이거는 어떠한 묶임도 복음이 아니면 그건 선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묶여야 될 게 주의 말씀과 은혜에 묶여야지 왜 빚에 묶입니까? 근데 이 바벨론 시스템 구조상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직 학자금 대출 갖고 있죠, 우리 간사님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남겨두는 이유가 이자가 싸서요. 빨리 갚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논리인 거야. 왜 이렇게 대출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이자가 싸서요.
이자만 내면 돼요. 힘들더라도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셔야 돼요. 적은 금액이라도. 그래야 빚이 줄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사실 부모들의 죄이긴 한데 아이들이 대학을 다닐 때 이미 대출로 대학 생활을 하게 해요. 졸업할 때면 이미 몇 천만 원의 빚으로 시작하고 미국은 더하죠. 몇만 불의 빚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바로 구하면 좋지만 바로 구해서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려고 하더라도 결혼 비용 일단 몇 천만 원 들죠. 집 구할 때 월세로 살 생각 전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본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이상한 구조예요. 근데 요즘 계속 전세 사기 뉴스 보시죠. 한 사람에게 전세 보증금, 여러분에게도 거의 전 재산 아니세요? 아, 전세를 주로 주시는 입장이세요? 저도 만약에 전세 보증금 그게 없어지면 와 진짜 타격이겠다. 이 구조가 이미 한국이 이렇게 됐고 점점 더 사실은 열방은 근데 사거나 월사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고 항상 이것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또 그 올라간 집값을 하기 위해서 또 은행의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월세를 살면 안 될까요? 돈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묶여있는 돈으로 생각하고 빚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결정에 맡길겠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과도한 빚이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과도한입니다. 이용해야겠죠. 근데 과도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서로에게 이자 받지 않죠. 단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자 엄청 받죠. 전 세계 금융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막 무슨 광풍처럼 투자하는 ETF며 뭐 이런 거 다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 금융가들이거든요. 이 흐름을 아는 거예요. 부의 흐름들을. 그래서 자기 페이팔 마피아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페이팔 그 결제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금액이 이자를 받지 않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니까 유대인들끼리만 전 세계의 굴지의 기업이 될 수 있죠. 근데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엄청 받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좀 악랄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미친 듯이 뭐 ETF 투자하면 뭐 된다, 뭐 주식을 투자하면 된다, 뭐 이거 하면 다 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돈 대부분이 월가에 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 정상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빚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가 돈에 대한 과장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그분이 자산이 얼마래?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뭐 몇십억 자산가 누구 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우와. 근데 우리도 스스로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힘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상 부자로 치면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을걸요, 개인으로. 솔로몬의 부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하다못해 실도, 옷을 만드는 실도 금실이었어요. 야. 근데 결국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돈이 있으면 선교를 잘하겠다. 재정이 더 많았으면 참 좋겠다. 선교사들한테 더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선교사들에게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그분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량만큼 보내야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배우고 있어요. 많이 보내면 이게 또 소문이 알려져 줄을 서요. 줄을 서시오. 이렇게.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마치 저희가 중동에 사실 많은 재정을 막 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현지 사역자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면 되게 조용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예전엔 저를 뭐 이렇게 거들떠도 안 봤는데 제가 누군지 알려지고 나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도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교제를 하고 싶은 거지 지원에 대해서 결정할
싶은 게 아니죠. 저희들의 원칙이 있고 또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후원을 한다고 해서 막 이 단체나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고. 필요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위해 쓰는 거지, 이거 대해서 과장하고 과대평가해서 우리가 뭐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믿지 않아요. 대학교마다 무슨 대학교 발전기금 해가지고 최소 50억에서 100억, 몇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거 아세요? 대학교마다. 근데 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 한 번 안 줄까요? 돈에 대한 과대평가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을 기도할까요? 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새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주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들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이거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셨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식사하시면서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니 나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공급받을 거다. 나는 세상 경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믿는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참새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겠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창고에 놓이지고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공급자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흉흉하여 어떻게 바뀌든지 나의 공급자는,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귀히 여기시며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은혜의 공급자이시며 말씀의 공급자이시며 재정의 공급자이시며 능력의 공급자이시며 사역의 공급자이시며 사업의 공급자이시며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삶에서 재정 공급의 통로를 바꾸실 때가 있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정말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이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재정의 공급의 통로를 바꾸시는구나, 내가 이 시기를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대로, 소망으로 살아내며 세상의 경제와 원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평생에 동행하시기를, 그래서 돈과 재물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또 주여 한번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재정의 공급의 통로를 바꾸실 때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제 원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돈과 재물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더 풍성히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선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에 재정의 공급의 통로를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는 주님이시오니
통로에 하나님 공급의 통로를 바꾸신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만몬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욕해 하시는 원리로 살게 해주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의미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주가 쓰실 수 있는 부와 재물의 정결한 통로가 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에클레시아가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만몬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욕해 하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미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실 수 있는 부와 재물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자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부에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 하나님 모든 재정을 사용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거룩과 성결과 은혜와 진리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나가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은혜가 되어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장소와 통로에 있게 하시고 통로를 바꾸실 때 만몬의 영이 깨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몬의 영향력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하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질지어다. 하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만몬의 영향력을 부숴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만몬의 영향력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은혜 앞에서 무력화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가르침을 쫓아 과도한 빚의 멍에로 묶여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풀 수 없사오니 하나님 과도한 빚과 채무의 멍에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풀어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등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멍 뚫린 전대가 아니라 모여지는 재물이 모여지는 전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웃에게 또한 선교의 현장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이 강력하게 증가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두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의미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풍성이 넘치는 재정이 인생의 의미가 인생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믿음이 넘쳐나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이상 저 우리 가정과 개인이 인색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과 풍요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며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웃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고아와 강도 만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요 이 땅의 사장이 아니요 회사가 아니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우리 가정의 공급자이시며 근원이십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많은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만몬을 다 실어주시고 돈과 재물을 주를 위하여 지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것을 결단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만몬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